오늘 전도자는 1절 말씀에서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8절까지 대극을 이루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열거합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또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대극을 이루는 때와 시기를 지나갑니다. 14가지의 쌍을 이루는 이 때를 이야기할 때 살아온 연한과 기한이 길면 길수록 이 때를 이야기할 때마다 무언가 나의 삶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어느 특정한 때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온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때에 대한 관점에 따라 때로는 삶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천국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때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없을 뿐이지 분명한 질서와 뜻이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전도자는 이때, 이 타이밍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고 선하게 가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비밀을 삶에서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 즉 천국의 소망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의 시종, 즉 처음과 끝을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때로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또 유익한 날, 그렇지 않은 날, 그거에 따라서 이사 가는 날, 결혼하는 날,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따라 나왔고 그리고 이 인생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가늠할 수 없다는 것, 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 아닌지 사실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복을 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은 인생을 준비하고 예측하는 삶을 살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생에서 마주하는 길흉화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겸손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에도 그리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 하나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진행될 때에는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절로 흥이 나고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이 꼬일 때, 건강을 잃어버릴 때, 낙심할 일만 가득 생겨날 때, 가정이 깨어질 때, 자녀들이 잘못될 때, 이때도 기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기에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내게 가장 기쁨을 주었던 것, 유익했던 것,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이 주어를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죠. 삶을 사는 동안 가장 좋은 것은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우리가 떠올리면서 임종의 순간 떠올리면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또 풍요로움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없이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평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전쟁할 때를 지나온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전쟁할 때를 거쳐왔던 분들은 지금 이 평화할 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참혹했던 때, 소망이 없었던 때, 절망적이었던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없을 때가 있어야 있을 때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에 감사할 수 없지만 건강을 잃고 그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는 건강했던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간의 고통이 영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장래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그 장래일의 영광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삶의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간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한 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많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세부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만 보고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움을 발견해보고 또 낙심 중에 있을 때에도 소망을 발견해보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기쁨 중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느꼈던 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때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방향성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이렇게 대극을 이루고 있는 인생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의 길흉화복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과 은사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년의 때에도 이 노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통도 현재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얼마 후에는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일은 곧 다가와서 우리의 현재가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믿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낮아짐의 시기에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현재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연약함의 시기도 그 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